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죄를 향한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저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한 주일 온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셨으며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마는 오직 주의 인도하심에 그 뜻과 비전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특별히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8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는 모두 8개의 환상이 6장까지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두 8가지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6장 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환상에 이어져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이 보이는데 그 면류관이 상징하는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은과 금을 취하여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게 된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전의 성경에서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싹 혹은 순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성전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왕의 직분과 제사장직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고 충돌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면류관을 성전에 두도록 명하시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먼데 사람이 와서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장은 금식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제5월을 기하여 금식하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금에도 계속해야 하는가를 묻는 베델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그들의 금식 행위를 책망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58장에도 특별히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금식이라 하는 일종의 신앙 행위는 오늘날에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금식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 형식을 중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이 아닌 어떤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혹은 인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금식이 오용돼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자세를 일컫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런 삶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혹은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행위만 남아있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겸손히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8장에서는 7장에서 한 베델 사람이 금식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을 크게 책망하신 후에 주어지는 여호와의 위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에 주어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2절과 4절 그리고 6절, 7절, 9절, 11절, 14절, 19절, 20절, 23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강조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온전히 듣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또 바람으로 또 듣고 또 묵상함으로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스가랴 6장 9절부터 8장 끝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유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